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호칭에 대한 사용인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쭉 읽어보면 아들, 아버지, 종, 맏아들, 동생 등 호칭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그 호칭의 사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유를 쭉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동생을 이상하게 부르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한글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아들의 그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러 해 누구를 섬겼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의역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의역해놨어요. 여기에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 원어 성경에는 2인칭 단수로만 딱 기록해놓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지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9절 다시 띄워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있는 그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이 이칭으로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와 자기 간의 괴리감과 거리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나눴듯이 그 99, 9, 하나, 그 하나마저도 지어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여기에 정확히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만 멀어져 있는 자들, 자신들은 의인이고 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왜 밥을 먹고 영접하고 있냐는 그 예수님을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동생도 이상하게 부르고 있어요. 다시 30절 띄워보세요.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구?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전히 그는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죄인들과 그 세리들이죠.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동일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리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 현주소를 오늘 이 비유가 정확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비유에서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누구도요? 큰아들도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아들의 관계성을, 제대로 된 아버지와 아들, 형제의 관계성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나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아들이 회복되는 그 길의 첫 시작이 어디를 나가야 된다?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탕자처럼 집을 나가서 아버지에 의해서 찾아지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만 이 큰아들도 회복이 되는 거고, 오늘 나누겠지만 이 둘째 아들도 그 진정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번째, 지난주는 첫 번째, 우리가 잃은 바 되어야 된다. 잃은 자리로 우리가 가서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두 번째, 이런 것입니다. 반성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성과
회개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깊이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여기서는 능동형으로 써놨어요. 마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잃은 양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없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잃은 양은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가 어디로 가야 될 줄 알고 그의 자리가 어딘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다면 잃은 바 된 게 아니라고요. 잃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고 내 목자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게 잃은 양의 존재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잃은 양에게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목자가 찾아와서 그를 찾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7절에 15년 7절에서 이렇게 하죠.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 99으로 대변되는, 그 9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큰아들보다 이른 자리에서 찾아지는 이 양이 더 의미가 있고 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누가복음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동일한 반복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능동형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도, 두 번째 비유도 어떤 비유였습니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누구의 비유? 여인의 비유였다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드라크마 스스로가 그가 찾은 바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떠한 의지와 인격과 어떠한 자유식도 없다고요. 그냥 잃어버린 바 되면 끝이에요. 누군가 찾지 않으면 그냥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죄에 빠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실존이라고요. 그런데 여인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것입니다. 어디 갔지 샅샅이 뒤지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비유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이 비유가 복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잃은 양이고 우리가 이 드라크마고 우리가 이 집 나간 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죄에 빠져버린 이 인간의 실존은요, 절대로 내 죄를 내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죄 짓는 상태인지도 몰라. 우린 내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구약에서 그 성막 안에서 잠깐 회개를 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죄물의 사함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물은 유한했잖아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수명이 짧았잖아요. 유한하고 잠깐 동안의 회개의 혈육밖에 없는 거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이 인간을 위해서 그 잠깐의 회개가 아니라 영원한 회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인간 대신 그 회개를 담당하기 위해 제물로 바쳐지는 딱 한 존재, 영원하면서 무흠한 존재, 그 딱 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것을 철저히 각인해요. 전적 무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입혀지는 거죠.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도 처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입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이 무엇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그들이 그 이른바 대 속에서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의 정의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회개나 이 구원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회개와 구원의 이것의 동력,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과 회개와 구원의 방향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있고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누구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그게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예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그 회개에 대한, 구원에 대한 동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회개와 동력과 그 방향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고 나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 한번 들여다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게 보일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보인다고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의 고백이죠.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그까지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 뭐였다고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하고 있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을 면밀히 보세요. 그는 여전히 먹을 것을 찾고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먹을 것을 위해서 그 물질을 받아서 나갔고 거기서 그 물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는 뭐가 많다?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동력이 되어서 스스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나갈까요? 아버지에게는 먹을 게 많거든요. 그리고 15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러한 인간, 죄인의 인간의 고백이 뭔지.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 스스로가 하는,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동력은 스스로였고 자의식이었고 그 회개의 방향성은 어디예요? 그가 서고자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나를 뭐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 종,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철저히 이 사람의 동력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동력이 되고 아버지 집에 가서 먹을 것, 그나마 먹을 것을 빌어먹을 수 있는 그런 품꾼, 종, 노예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스스로가 동력이 되어 이 땅에서 품꾼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인본주의에 근거한 세속주의의 반성인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스스로 뉘우치고 그 뉘우침에 대한 결과를, 그 대가를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먹여만 주세요. 먹여만 주세요. 내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성경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뭐예요? 뉘우침이고 반성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같죠.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가 원하는 자리는 여전히 그 잘못된 죄악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왜 반성이냐면요. 왜냐하면 이러한 뉘우침과 이 반성에 의해서 돌아온 그 자리에는, 그래서 내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아까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이 없어요. 왜요? 내가 결심해서 반성하고 내가 내 죄가를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 아들의 신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먹여만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과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비결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철저히 인본주의적 자기 감정에 대한 반성일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회심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회심이 혹시 반성은 아닌지, 그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에 근거한, 세상에 한 발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해서 달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세상이 요구하는 이 반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나요? 회개의 자리에 있나요? 반성의 자리에 있나요? 이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질이죠. 진짜 회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회개가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이 아버지는 품꾼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이 둘째 아들의 반성을 받아줬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받아줬다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의 반성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아버지가 원하는 회개, 반성 말고, 둘째 아들의 반성 말고 회개의 올바른 모습이 뭘까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어디에 세우길 원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에 근거한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품꾼이 되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요.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그 죄가를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원하는 회개는요, 아들이 뉘우치고 반성해서 품꾼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원동력과 그런 동력과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고요. 이 아버지가 원하는 회개는 온전한 아들의 자리로 이 아이를 복권시키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이 아이를 잡아서 불러들여서 이 아이의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회개의 자리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을 아들아 부르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까지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회개의 자리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둘째 아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다 묵살이장이에요. 전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주도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런다고요.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은혜의 복음의 자리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반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이 차이점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로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누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지속적으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서 그 은혜를 그 은혜만을 계속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집 나갔다가 돌아오고 또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그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는데 못 믿어요. 그래서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부인도 팔아먹고 이스마엘도 엘리에셀도 그들에게 상속하려고 여러 가지 술수와 권목 가운데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입니까? 자꾸 집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너 거기 왜 있니? 일로 와. 그렇게 이 시간 속에서 그 아브라함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계속 건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고, 이걸 이루어져가는 믿음, 이루어져가는 구원, 이루어져가는 신앙,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존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회개와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그런 유혹과 문제 가운데에서 자꾸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꾸 넘어진다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모든 회복의 동력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또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여전히 선 줄 알았지만 또 넘어지네요.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를 보면 답이 없다.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경중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보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저를 보면요, 답이 없어요. 깜깜해요.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길로 가야 됩니까? 그 좁은 길, 좁고 협착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 보여요, 여러분. 거기에 그 은혜에 의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뭐 했다? 다시 얻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둘째 아들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 내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아셔야 돼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누가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찾은 거예요. 둘째 아들의 회개의 방향은 품꾼이었다고요. 뉘우치만 하고 방향 반성만 하면서 그는 품꾼으로 아버지에게 먹을 걸 달라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왔다고요. 그건 찾아진 바가 아니에요. 그건 찾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의 회개의 방향은 이 아들을 탁 잡아서 그 아들의 자리로 탁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게 바로 아담 이후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집 나갔다가 돌아왔다 얘기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얘기해요. 얘가 그전에는 죽었어. 근데 이제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얘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뉘우침이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에요. 존재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냥 이제는 옛날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 착한 사람이 되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얘가 예전엔 죽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얘가 살아났어. doing이 아니라 being인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들은 단순히 좀 착해진 게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아예 아들로 복권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가 가진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며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무슨 행위일까요? 이건 배은망덕한 행위예요. 율법에 의하면, 원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했어. 이건 뭘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강요하는 행위예요. 정말 있을 수 없고, 이것을 들은 율법학자였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에 불을 켜면서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비유를 비약적으로 돌아와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발견될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 질문 드려볼게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계속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계속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그 먼 곳까지 나가서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이 아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래서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반성하면서 뉘우치면서 품꾼으로 가서 내가 먹을 걸 얻으려고 하는 이 아들이 발견되자 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면서 단숨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꾼의 자리가 아니라 그 아들의 자리로 복권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누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서둘러서 앉고 입 맞추고 옷을 헤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쉴 틈이 없어요. 이 말씀 매우 긴박하게 길어져 있다. 그래서 막 이어진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이 아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묵살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입히고 잔치 벌이면서 아들의 권위를 그냥 팍 부여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아들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나갔던 아들, 그 유산마저 다 탕진하여 돌아왔던 그 아들, 배은망덕하고 더 볼품없는 그 아들, 율법에 따라서 이 아들을 바라보면요,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죽을까 봐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는 사람 눈에 띄면 죽을까 봐.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서둘러서 이 아이를 맞아들이고 입 맞추고 옷 내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그를 맞아들이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 아들로 탁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손 못 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오늘 말씀은요, 아들의 반성을 전부 벗겨버리고 아버지의 방식으로 아들을 찾아내고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회개를 입는 자들만이 아버지의 자녀로 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경험되고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내가 이른바 당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죄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이른바 된 자리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고 그 아들의 자리로 복권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 회개가 있기를, 그 구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반성은, 물론 반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반성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 받은 상태에서 나를 찾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를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가 그 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입으신 분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내게 아직 그 은혜가 없다고 여겨지거나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찾아짐이 뭔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 아들로 복권되고 그 딸들로 복권된 자들만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은혜로 예배드리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런 교회이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